우리가 보통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데는 세 가지 경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풍성한 삶의 초대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신앙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모태신앙.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고 계셨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손붙잡고 이끌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는 부류가 바로 이 첫 번째 생활 양식을 통해서 신앙의 문으로 들어온 그런 부류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 체험, 위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굳이 이론으로 배우지 않아도 내가 인생의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 정말 이게 긴가민가 하지만 한번 실험을 해보자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봉신교회에는 이런 체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초대되어 오신 분들은 한번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들 또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어떤 체험을 하셨어요? 한번 물어보시면 뭐 밤을 새워도 다 못할 넘쳐나는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요. 어떤 부류냐면 탐구와 추구. 내가 열심히 어떤 내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독교의 교리를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원하던 내가 바라던 인생의 답이 여기 있구나 라고 발견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요 이런 세 번째 부류의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미 하나님을 체험해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나는 경험, 체험, 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럼 나랑은 상관없는 설교네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위한 설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구를 위한 설교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세 번째 부류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참인가 진리인가, 내 인생의 이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기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들이 가이드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페이지요. 이렇게 신앙으로 들어가는 세 가지 문이 있는가 하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 앞에서 딱 버티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세 가지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안 믿는 분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 긍정적이지 않은, 그렇게 덕스럽지 못한 그런 면들이 많아서 안 믿는 분들이 기독교를 볼 때 저 믿는 사람들 저렇게 살아서 돼? 라고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께 다가오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삶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받아들여야만 내가 신앙인이 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벌써 내가 정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 아까 첫 번째 그 신앙으로 들어가는 문에도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부류가 오늘 설교를 위한 거라고 그랬고, 마찬가지로 이 장애물도 세 번째 장애물이 오늘 제가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그 주제인데요. 지적인 질문. 우리 이 한국 교회의 팽배한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그 반지성주의가 많은 그 구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 세 번째 부류는요, 내가 먼저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야만 믿어지는 분들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믿으라고 그래요. 믿으면 알게 된답니다. 아니, 알아야 믿겠는데 믿어야 안다니, 이게 마음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서 그게 바로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우리 믿는 분들조차도 마음에 많은 신앙에 대한, 교리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껏 그 질문을 목사님이나 신앙의 선배들에게 던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자꾸 그런 거 질문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런 불신의 표현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위축이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질문을 잘 못했고, 또 그 전도가 되어 오면 교회 들어오기 전에 뇌를 교회 바깥에다가 내려놓고 들어오십시오, 이런 게 우리 한국 교회의 분위기였다고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질문을 환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죠. 따져보고 믿읍시다. 지난 2000년간 기독교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이 기독교의 교리 체계는요, 탄탄한 시스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지적인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질문에 의해서 기독교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탄탄하게 그 교리가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던져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좀 소개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김형국 목사님이 쓰신 교회에서 사라진 질문을 찾아요. 그러니까 워낙 교회 안에서는 반지성주의 때문에 질문을 던지지 못해서 질문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임을 안타까워해서 저 책을 쓴 겁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자, 저 책의 목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믿기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맘 놓고 대답을 하시라니까. 우리 교회는 질문을 환영하는 교회라니까요. 또 정말 성경은 신뢰할 만한 문서인가, 아니면 신화를 그냥 어거지로 믿으라고 하는 그런 그 종교 문서인가, 이거를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전쟁으로, 기근으로, 가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뒷짐지고 보고만 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지옥은 존재하는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요. 또 실질적인 질문들도 많습니다. 왜 이 한국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무례해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을 틀렸다고 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가? 그 다음에 교회를 보더라도 무슨 교파가 그렇게 많고, 또 술, 담배, 제사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며, 왜 교회는 그렇게 헌금하는가? 어때요? 이 질문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궁금해하는 질문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올 가을 정도에는 이 질문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좀 전도와 변증학을 같이 엮어서 설교 시리즈로 좀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아주 짧아요. 그런데 각 챕터마다 그 핵심되는 질문의 그 답들을 좀 달아놓고, 각 챕터만 마지막에는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참고 서적들을 쫙 적어놨습니다. 좋은 강의들, 유익한 강의들도 다 써놨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요, 전도하다가 그런 세 번째 부류의 성도들을, 구도자들을 만났다. 그런데 나는 도대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책을 사서 뭘 펼쳐보시면 돼요? 목차를 펼쳐서 그 비슷한 질문이 있다 그러면 그 질문을 같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책을 펼쳐서 같이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답을 못 하시겠다 그러면 저와 같이 만남을 갖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기독교는요,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초청을 하는 종교임을 반드시 여러분 주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그 질문을 가지고 좀 우리가 씨름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는가, 그러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의 교리가 가장 근본 기초,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게 다 뭐래요? 헛것이래요. 우리 평소에 하는 좀 걸쭉한 욕을 섞어서 하면은 헛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좀 실감이 오십니까? 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다 뭐라고요? 헛것이요, 헛것. 아니, 이 귀중한 주일날, 이 일요일 이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와가지고 피곤하게 앉아있다가 헌금까지 내고 가는데 이게 헛것이라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래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봐야 된다고요?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따져보고 믿어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요. 도마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절 저녁에 10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놀라 자빠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놀라운 소식을 도마에게 전했는데 도마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도마가 그 몇 번째 부류에 속하는 겁니까? 따져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믿는 거예요. 몇 번째 부류예요? 3번째 부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의심을, 그의 회의를, 그의 질문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속에만 갖고 있었어요? 아니죠. 확 터놓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이번에는 몇 명의 제자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11명. 유다는 벌써 가고 없잖아요. 11명 앞에 나타나셔서 그 다음 구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야, 너 나를 그렇게 못 믿겠어? 내가 진짜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걸 그렇게 못 믿겠어? 그럼 어떻게 해보라고요?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해봐라? 내 이 손에 못 박힌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창이 찔렸던 이 옆구리 창자국에다가 네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 자, 이거를요 1602년에 카라바지오라고 하는 화가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제 좀 실감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넣어봐 라고 한 정도가 아니에요. 자, 클로즈업 된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 지금 도마가 뭐 하고 있어요? 손가락을 직접 그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에다가 찔러 넣고 있는 거예요. 그 이마에 뭐가 보입니까? 주름이 보이죠? 저 주름은 어떨 때 생겨요?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지금 정말 이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는가 안 부활하셨는가를 내가 지금 따져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사진을, 이 그림을 보다가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잘 보세요. 도마가 손을 집어넣고 있는데 그 손 위에 또 다른 손 하나가 더 보이죠? 누구의 손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잘 보시면 못자국이 보여요. 못자국이. 그러니까 도마의 손을 당신의 그 옆구리 창자국으로 직접 가져다 대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바로 카라바지오라고 하는 화가의 해석이에요. 근데 저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얘들아, 내가 부활했나 부활하지 않았나가 기독교의 가장 근본되는 교리인데
너희들 한번 와서 따져보고 나를 믿어라. 주님이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구도자로 살다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남성인데요. 이분은 예일 법률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미국에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스쿨 비싸기도 하지만 들어가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버드, 예일 이런 아이비리그에 있는 로스쿨, 이 법률대학원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사에 들어가서 법률부 편집장까지 올라간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IQ도 높고 냉철하고 예리하고, 그 영화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그 영화에 보시면 그 사무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엄마가 너한테 사랑한다 그래도 고지고대로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신문 기자로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을 밝혀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했다고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인 뭘 찾아내야 된다? 증거를 찾아내서 적어도 증거가 2개, 3개 이상이 되고 그 증거가 서로 일치된 증언을 할 때야만 그것이 사실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승진을 잘했던 것인데요. 어느 날 이분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갖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는 한 몸을 이룹니다 라고 하는 영혼의 결혼식입니다. 그 결혼식, 영혼의 결혼식에 가서 목사님이 그런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이 남편이 멀찌감치해서 들은 거예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내 아내가 예수님과 결혼한다는데 기분이 나쁜 거죠. 아내를 예수님께 빼앗겼다는 거예요. 아내가 예수님과 바람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그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빨리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뭐라고요? 가장 근본되는 것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그랬죠. 이것만 넘어뜨리면 뭐가 다 무너져요? 기독교의 교리체계가 무너지니까 그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를 집요하게 물고 넘어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장장 2년 동안을 연구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는가? 이 날카로운 저널리스트의 그 안목을 가지고 이 유능한 가장 탑 신학자들, 성경을 연구한 그 고대 역사와 이 문서들을 연구한 엑스퍼트들, 이 전문가들을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던가? 그리고 심리학자도 만나보고 의사도 만나보고 이 모든 과정을 2년 동안 겪어낸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내와 사이가 좋았을까요? 멀어졌을까요? 멀어진 거죠. 아내는 아내대로 점점점 기독교 신앙에 빠져가고 나는 그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아내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이러려고 너랑 결혼한 줄 아냐? 결혼이 깨질 뻔한 그런 위기까지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 스트루벨이라고 하는 남자가 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 총 4가지 영역이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E라고 하는 단어로 그분이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execution. 예수님이 정말 처형을 당했는가 당하지 않았는가.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죽으셔야 되죠.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은 실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렇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면 살아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학 그 저널에서 이미 밝히고 있다는 것을 읽게 된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어떤 법이 있었는가 하면 혹시라도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살아서 도망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값을 누구에게서 찾을까요?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을 처형함으로 그 핏값을 대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시면 십자가에 달렸던 다른 두 강도를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예? 다리를 꺾었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정말 돌아가신 것이 확실한지를 확인하려고 뭐 했다고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증거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면 죽은 척 했던 거예요? 확실히 돌아가실 수밖에.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능성은 이미 사라진 겁니다. 두 번째, 초기 자료. 이분이 뭘 믿었는가 하면 예수님은 원래 한 인간이었는데, 실패한 메시아였는데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이 예수를 신격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스토리를 하나의 myth, 이 신화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가설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만났더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런 성경 구절까지 발견한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교리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었고, 이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그 교리가 있었던 것을 내가 전수받아서 이것을 너희에게 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기를 AD 54년에서 55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요? AD와 BC와 AD를 가르는 기준이 예수님의 탄생 아닙니까? 예수님이 33년을 사셔서 대략 역사가들이 다시 재구성해 본 결과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가 하면 AD 30년.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점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기록한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몇 년이에요? 20년에서 20년에서 25년이죠. 그렇죠? 예. 이게 왜 중요한가? 이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을수록 역사적인 사실에 가깝다는 거. 이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한 인물이 살았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예를 들어서 수백 년 후에나 기록됐다. 그러면 그 기록은 믿을만 합니까? 잘 못 믿겠습니까? 못 믿겠죠. 이 간격이, 그 사람이 죽은 시점과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 기록이 남겨진 시점이, 그 시간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문서는 믿을만 하겠죠. 여러분, 이성적으로 말이 되죠? 자,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자, 단군 신화는 단군이 살았던 시대와 실제 기록됐던 시간 사이에 몇 년의 시간 간격이 있다고요? 예? 3600년. 그래서 우리는 단군 역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단군 신화라고 하죠. 3600년 정도 지나면 한 인물도 뭘로 만들 수 있다고요? 신화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불교에 나오는 저 부처님은, 고타마 시타르타는 이 저분에 대한 전기가 그 저분 돌아가신 후에 몇 년? 230년에서 6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알렉산더 대왕은 몇 년 걸렸대요? 그의 전기가 쓰여지는 데까지 400년. 그런데 예수님은요 30년에서 60년. 이건 사복음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와 같은 문서는 약 18년에서 35년. 어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니 고타마 시타르타니, 그런 분들의 역사성을 우리가 의심합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시라니까. 역사성 의심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전기가 쓰여진 기간은 예수님의 전기가 쓰여진 기간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만 안 믿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좀 반응을 보이시라니까. 이거는 성경의 권위를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논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변증학이거든요.
그 다음에요.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 돌아가신 사건 후에 20년에서 25년 사이에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한꺼번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대요. 그 다음에 핵심 단어가 뭐예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대요. 이 말을 왜 할까요? 이 말을 왜 할까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안 계시지만 누구는 아직 살아있어요? 예수님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안 믿어지면 뭐 해라? 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인터뷰해봐라.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시 그 기준들 4가지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세 번째, empty tomb,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빈 무덤이 무슨 뜻일까요? 시체가 더 이상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 놓았던 그 세마포가요, 저를 보여주시라니까, 예수님을 쌓아 놓았던 그 세마포가 잘 개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몸을,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그냥 헝클어진 채로 놔두든지 아니면 아예 증거를 없애려면 그것까지도 가지고 가야 되죠. 그런데 뭐 해놨다고요? 잘 해놨대요. 이건 예수님의 성격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그걸 잘 개켜놓으시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그 시신이 거기 없다고 펑펑 울던 여자 제자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기독교가 무너지느냐 세워지느냐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달려있는데 그 부활했는가 안 했는가를 첫 번째로 본 증인이 누구라고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여러분, 1세기에는 여성의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이 법정에서 여인은 뭐예요?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복음서 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 첫 증인이었다라고 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걸 쓸 때, 내가 이렇게 쓰면 이거 읽는 사람들이 잘 안 믿을 텐데,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쓴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좀 이 사복음서가 이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우리를 세뇌시키려고 예수를 신화화해서 만든 그 문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문서라는 게 이제 좀 받아들여지시기를 시작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증거는 뭐죠? 아까 그 4번째 다시 보여주시면 eyewitnesses, 증인들. 그냥 위트니스만 해도 증인인데요, eyewitness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2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어떤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다고요? 내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 그래서요, 이 순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본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마자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초청해가지고 사례비 주고 부흥회 시켰습니까? 부흥 강사 됐습니까? 예? 막 재산이 불어났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졌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거의 다, 초기에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어요. 아니, 나한테 얻어질 것이 없는데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획가닥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어서 그들의 삶을 다 내동댕이 치고 목숨을 내어놓고 전도하기 시작해서 그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오는 것입니다. 자, 4가지 증거 뭐라고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쓴 문서는 너무나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화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은 실제로 빈 무덤이에요. 4번째로 실제로 증인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 리 스트로벨이요,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인가 하면 헐루시네이션, 환영을 봤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아니 환영, 이런 무언가를 보는 건요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경험. 내가 꿈속에서 하와이 갔다 오는 꿈을 꿨다고 그 다음날 내 아내한테 자기야 항공권도 비싸고 호텔도 비싸니까 자기랑 나랑 둘 다 오늘 밤에 똑같이 하와이 가는 꿈 꾸자.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 스트로베우스는 무슨 의심을 했냐면 예수님이 500명한테 한꺼번에 나타났다면서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집단 최면을 걸어가지고 실제 예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의 환영을 보게끔 그렇게 헷갈리게 만든 거다. 이렇게까지 가설을 잡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믿는 거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판판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가설들을 다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모든 그 에비던스, 그 증거들을 다 기록해 놓고서는요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분의 삶을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그 포스터 보여주시면 예수는 역사다 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고, 이 그분의 이 모든 영적인 여정을 기초로 해서요, 거기 보시면 1981년 11월 8일 결국은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믿기로. 무엇에 기초해서? 수많은 증거의 기초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게 왜 중요해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살아생전에 주장하고 다니시다가 죽었는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죠? 거짓말장이나 사기꾼 되는 거죠. 실패한 메시아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그럼 이건 뭘 증명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한갓 인간이 아니라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 지금 여기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아무리 내가 찔러보고 비판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compelling evidence, 이 나를 압도하는 그 증거 때문에 내가 믿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God, you win.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는요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 우리 가족들에게도 저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결국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분의 사진과 책이 예수는 역사다. 그분의 그 영적인 여정과 그 신학 그 교수님들을 만난, 그리고 의사 만난 그 모든 그 기록을 다 여정을 써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지금 의심하는 우리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어디로 이끌고 가세요? 예수님의 옆구리.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너를 위해 부활했다. 너의 모든 의심과 질문을 나한테 가지고 와라.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 영접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정말 이렇게 증거가 많다면 내가 정말 이제는 주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을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리 스트로베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만나 주시라고 시간 함께 조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